7장 말씀입니다. 먼저 7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땅이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유다인들이 멸망을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7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적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해칠한 무덤 같다 라고 그와 같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헛되이 그런 외식적인 행위,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정직한 마음과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 이런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죄인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뽑히게 될 걸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신 바가 있지라, 언약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순종,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는 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죠.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정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예언한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조차 몰라.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그럴 정도로 유다의 백성들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들은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또 백성들은 좋게 여긴다. 그걸 좋아한다. 거짓말하는 걸 좋아한다. 에레미야서 6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데 6장 한번 거기 보시면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걸 백성들은 좋아해. 거기 5장 30절 말씀 보십니다.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기록되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은 또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거짓말, 제사장들의 그런 폭력적인 통치, 이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건 뭐 대중들을 우미하게 만드는 거죠. 미련하게 만드는 거. 그걸 우민정치 정책이라고 그러죠. 우민정치. 백성들을 아주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미련하게 자기가 그 미련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미련한지를 알지 못한다. 억압으로 통치하는 걸, 거짓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진리를 전하면 저는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안 몰려간다고 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돼요? 한번 해봐 그럼. 기도하는 노래 들은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주님이 뜻을 구하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일러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는 기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라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약속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된 거니까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뭐 자기 욕심 구하는 게, 자기 계획, 자기 뜻 구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자기 욕심 구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지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왜 지가 여기 있겠습니까? 물새는 뒤냐?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져 어떻게 고쳤다고 그러는데도 형광등가당 다 떼는 거 아니에요? 물 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얘기.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고 찬송가 가사, 주 뜻대로 된다는 얘기.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주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순종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나게 되면 불순종할 것이 다 그렇게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다 약속이 되어 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다. 언제 배반하는 거야?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형통할 때, 백성들이 형통할 때 세상 말로 잘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은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 멀리하고 배반할 때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그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선 때는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일러주질 않습니다. 그때가 교만한 때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서는 밝히질 않습니다.
형통할 때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때라는 얘기죠. 그때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많은 때라는 얘기죠. 그때가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면. 형통하니까 골프채 들고 골프장에 다니는 거지. 누가 힘없는 사람이 골프장에 갑니까? 골프장에 가니.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 다 옛날에 해봤어요. 그거 지금 컬링이라는 것도 옛날에 우리 구슬치기 하면서 이렇게 구데기 파놓고 다 거기다 가까이 가는 거, 거기 쏙 들어가는 애가 제일 이기는 거고, 거기 가까이 가는 데가 다 이기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마당에다 다 구덩이 파놓고 다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굴려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애가 다 구슬 먹는 거야. 저는 전문가야 그거. 나하고는 안 해, 다른 애들이. 왜냐면 나는 구슬 산 적이 없어. 다 그냥 다 따먹어가지고. 세상이 다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 골프 치는 것도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니야? 형통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돼 있다. 하나님이 곤고한 길로 인도한다. 곤고한 길과 형통한 길을 병행시켜서 인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의 기자가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킨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할까 봐. 그 시험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다 받는 것인 것을 왜 시험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험은 다 받는다. 없으면 사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시험 받도록 되어 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가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간다는 얘기죠.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례를 배운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지만 그 영혼, 신앙에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되네. 주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너 망한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로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냐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안 돌이킨다. 못 돌이킨다. 왜? 돌이키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뽑아 옮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들이 이런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못 들을 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들을 자도 정해놓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정하신 뜻?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게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어떻게 인간이 돌이켜요?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거짓말은 더 좋아해. 거짓말.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 듣기 좋은 말씀. 사도 바울도 예언했잖아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듣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을, 이 길을 진리에서, 귀가 가리워져가지고 바른 말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사실대로 이거 지금 그대로 읽고 뜻을 풀어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운 거지. 부흥되려고 목회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지. 부흥되려고 말하면 전하려고 했으면 사도 바울이 왜 얻어맞습니까?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왜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면을 5건 맞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위험과 추위 위험 속에서 그렇게 삽니까? 복음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잘 누리며 살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복음 때문에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망가진 거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도들을 또는 주의 종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그가 핍박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고난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호응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당하는 길이란 얘기예요. 그래도 그 복음 들고 로마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계획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길을 누가 예비하셨는가? 주님께서 예비한 길이란 얘기예요.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땐 평탄한 길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향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 길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한다. 거짓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 다 그 짓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가증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만 있지. 교회 강단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책망을 치지 않아. 완전히 한국 교회가 제가 보니까 그래. 저는 목사인데도 우리 동료 목사도 신뢰가 안 가.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나. 그래서 저는 그 노예 활동을 지금 안 하질 않습니다. 제가 노예를 만들어 놓고 노예 우리 동료 목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야. 이 말씀 보십시오. 다 11절 말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양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먹고 뼈를 우려 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다 헌금의 종류를 다양화한다. 다양화. 1천번제 11조, 또 뭡니까? 소원기도 헌금. 연말에는 소원기도 헌금을 또 받는다. 심지어는 저금통을 교회당처럼 만들어가지고 12월 달에 나눠줘가지고 그 다음 12월 달에 거두는 그런 교회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성도들이 그런 등을 치고 가죽을 벗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등을 치고 가죽을 벗긴다. 동전까지 다 받아내려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야.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쪽으로는 완전히 발달되어 있다. 발전되어 있다. 그게 강도의 소굴 아니면 뭡니까? 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강도와 같은 짓이라. 도적과 같은 짓이라.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았다. 그런 악한 행실을 보았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장명하더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냐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버린다. 실로는 하나님을 처음 숨겼던 그런 성막이 있었던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백성들이 다 불순종하고 그때 당시 엘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자기 아들놈 두 아들이 그런 불의한 행실조차도 그렇게 지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집이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엘리의 가문이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수문 이러하니 그들이 악한 그런 행실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가 잘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는 말씀. 그 엘리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와 같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꺼내다 먹는다. 아니 부모한테도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먼저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럼 부정탄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로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또 삶은 고기를 싫다 해가지고 그때도 이 불고기를 해 먹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리 가져다가 구워 먹는 그런 아주 폐역한 그 짓을 행했는데도 엘리의 그런 집에 그렇게 멸망이 예언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망하기로 정한 자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어린 사무엘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엘리 제사장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아는 죄라네. 그 죄가 뭔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망한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전쟁 패전 소식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엘리의 그런 가문이 망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해버렸다. 멸시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리니까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한다. 마치 엘리 가문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아들들이 불순종함으로 아들 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 가문이 멸망당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 훈계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죠. 예,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 때 일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멀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강도의 소굴. 고아와 과부를 늑탈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으로 자기는 길게 기도하면서 잔치 상성 납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고아를 늑탈하고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실로에서 이와 같이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정하신, 미리 주신 말씀이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그렇게 요청한 그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지 않으시다는 말씀.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하늘신을 향해서 그렇게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와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통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원치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이 오늘 이곳에 붙되 사람과 짐승과 나무들과 땅의 소산에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경배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 이외에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 외에 다른 걸 구한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좋아한다. 땅에 있는 것이 좋잖아. 우리는 지금 땅에 사니까 땅에 있는 걸 좋아한다. 천국은 죽어 살아가는 것이지 뭐. 천국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당장 급한 건 땅에 있는 것이니까 땅의 것을 준다고 그러는 걸, 그걸 좋아한다. 그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복음 전하는 건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얘기 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고 형통하게 지내는 걸 좋아한다. 그게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것 아닙니까? 진리에서 돌이킨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음, 기복주의가 잘 통하는 거예요, 사실. 기복주의가. 그게 듣기 좋은 거죠, 사람들이 귀에는. 아이, 된다는데 뭐.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제사한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켜놓고 아무것도 아닌 신,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필요와 인간들이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거기 20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나무들과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가나안 땅에 진노가 임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2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너희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청종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제사일 뿐이지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는 얘기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척 하는 것이죠. 실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아주 질이 잘났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 배척하고 이렇게 잡아 죽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지났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그 피값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간다. 그 피값이 마지막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결국 그 피값이 유대인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잡혀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그렇게 황폐화되지 않습니다. 그 후 135년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졌어. 그들이 받은 환난, 그들이 받은 고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사실. 세계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도 만들어진 걸 보면 처참하죠, 처참하죠. 완전히. 그런 유대인들이 순환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와 같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의 음성은 잘 들어. 근데 거짓 선지자.
왜 그 사람들이 귀를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성경 진리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 사도들이 전한 것도 천국 복음이라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선 듣지 못하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그걸 안 믿어?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소경이 눈이 떠지는데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냐?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냐며 26절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라고. 열조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불순종, 우상 숭배를 하는 걸 좋아한다.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가지고 진실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불순종,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뽑혀진다는 얘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지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낼 그런, 가나안 땅에서 뽑아야 될 그런 이유가 안 되질 않습니다. 불순종해야 뽑아서 바벨론으로 보내지. 불순종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기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뜻대로. 이 백성들이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31절. 로마서 11장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도 순종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후에는 또 이방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얻게 된다.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그럼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이방인이 교회당은 남아 있어도 성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믿는 자가 점점 줄어들지라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지. 그때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뽑힐 때가 되니까
참 선지자의 음성,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27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왜? 선지자의 음성을 안 들어야 망하니까.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9절 말씀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 호곡하라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액을 당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져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일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멸망을 그렇게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 우상 숭배, 아주 폐역이 그게 달해가지고 이방신 섬기는 애들이 뭡니까?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그런 이방신 제사를까지 드린다. 그렇게 미련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둔탁해졌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도 없다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는 그런 제사를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잊어버리니까 이방신 섬기는 도를 따라한다는,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따라하기를 남이 하니까. 옛날에 뭐 동네 사람이 뭐 장에 가니까 걸음지게를 지고도 장에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남이 하는 건 다 따라하기를 좋아한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뭐 교회가 부흥됐다라. 아니 그런 건 따라하기 좋아해.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방법, 전도 방법 또는 교회 성장 비결 이런 걸 배우라. 교회 성장 비결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복음 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면 영생을 주기로 정해진 자는 믿고 돌아오는 것이 복음 전도지. 하나님이 계획도 없는데 그냥 데려다가 자기 교회에 막 앉혀놓으면 그게 복음 전도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순종, 이 백성들이 다 불순종한다. 이방 종교를 따라한다는 얘기죠.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방 종교를 따라한 거야. 확신이 있으면,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방 종교를 따라하겠습니까? 아니지. 성경만이 진리다. 이방 종교는 다 인간들이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이방 종교라는 얘기죠. 무슨 이방 종교에 구원이 있어? 구원이 있기는. 근데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교나 기독교나 본질은 똑같다고 한 거나 그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불교가 기독교가 본질이 같습니까? 아니야. 내가 연구해 보니까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이 달라. 본질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정도 결과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불교는 내 힘으로 윤회로부터 해탈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불교의 교리인데 무슨 불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같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데 불교는 네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 같아? 다르지. 그리고 내 힘으로 해탈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백성을 미리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주시고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어서 믿게 해서 그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시는 게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거저.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대가를 받고 주셨으면 거저 주셨잖아요. 왜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거저 주어야 그게 은혜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라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줬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이란 은혜의 복음. 거저 주시는 복음이란 얘기죠. 거저 주시는 구원, 거저 주시는 천국.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29절 말씀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자산 위에 호곡하라는 얘기죠. 산에 올라가서 호곡하라. 왜 호곡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가정한 것을 두고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를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리고 31절 흰노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이라는 그런 일들. 하나님 이외에 성전 위에 다른 사당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그런 짓들을 한다는 얘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도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 흰노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리고 일골짜리에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매장할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전쟁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 12장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탐구하거나 연구할 필요도 없다는 이방 종교 연구하지 말라는 12장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방 백성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그 짓을 할 것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했는데 그걸 따라한다는 얘기죠. 남이 하니까 그것도 따라한다. 아니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게 좋아 그게? 근데 그걸 따라한다. 따라할 것이 따로 있지. 그걸 따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16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리오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다 어길 것이 그렇게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다. 그 약속대로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서 그들이 묻을 자리가 없도록 무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매장지가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도가 임한다. 그래서 33절 말씀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그때가 되게 되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혼탁하게 된다. 완전히 다 기쁨도 사라지게 하고 즐거운 소리도 다 사라지게 하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말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도 다 지금 뭐 젊은 신랑 신부가 없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으면 시골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노인들만 많아지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긴 그런 대가가 결국 멸망이라는 걸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가치로운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 이방신 섬기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미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패역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